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 11조는 신약교회에서도 의무인가? 11조 유효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조의 가시적인 형식을 버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11조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한다. 이것도 즉 정의 긍휼 믿음이라는 11조의 내용도 행해야 하지만 저것도 즉 11조의 가시적인 형식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말씀이 말 그대로 11조의 형식에 대한 영구적인 유효성을 명령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의도를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절뿐만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실 당시의 상황과 전후, 문맥, 그리고 관련된 기록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계시의 점진성과 명료성이라는 구속사의 통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완성하신 이후에도 형식으로서의 율법들 중에서 특정한 어떤 형식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하는 신학적 질문도 병행시켜야 한다. 2.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성전세.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25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우리가 보통 성전세라고 부르는 성소의 반세겔을 받으러 온 사람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반응과 말씀이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이 회막을 위한 속전은 11조처럼 해마다 내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대규모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만 내도록 하신 것으로 구약에서는 아주 드물게 행해졌던 일이었다.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오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해마다 내는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해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아예 종교적인 인두세가 되어서 일일이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을 정도까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 머무르시는 동안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어째서 당신 스승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채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업은 목수였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11조를 내는 직업이 아니었다. 하지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모두에게 부과되는 성전세는 20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내야 했기 때문에 그 해의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찾아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셨다. 베드로가 세금은 타인에게 걷는다고 답하자 예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말씀은 이제 자신의 때로부터 하나님과 택함을 받아 구원하실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은유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이다. 구약의 모든 모형과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써 성취하신 구원을 택하신 성도들에게 적용해 주시면 칭의를 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영죽을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신분이 완전히 전환되게 되는데 그 시대가 되면 아들의 자격이 된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에 규정된 세금의 의무를 감당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관세나 국세라고 가르치신 것은 단순하게 성전세 그 자체만을 특정해서 지엽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세금처럼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율법의 형식 전체를 상징적으로 함축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서 아들이 된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의 형식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때가 도래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현재적으로 도래했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자신에 의해서 성취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그 결과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 성도들은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이미 현재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유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가버나움에서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은 아직 모형과 예표로서의 율법과 그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분명하게 해석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점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신약교회의 시작,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도들의 분명한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구속사의 신비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던 때를 놓고 보면 아직 수십 년 전이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형식으로서의 율법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의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도들에 의해서 모든 구속의 신비들이 밝히 드러나는 때가 오기까지는 형식으로서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과도기적인 시간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유대인들의 실존은 성전과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율법의 형식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율법의 형식을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율법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키거나 오해를 발생시킬 필요가 없었다. 유대인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날 그때가 올 때까지는 지혜롭게 율법의 형식을 지키도록 권고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말씀하셨다. 내기는 내지만 우리는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지 않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으로 낸다라는 신기한 방법을 준비하셨다. 내기는 내는데 내지 않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3.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언제부터인가? 그렇다면 구속사의 진위들이 밝히 드러나고 실현되는 과정 가운데 신약교회 성도들이 형식으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실제 역사 안에서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었던 때는 언제인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때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제도가 함께 붕괴되었는데 이러한 역사의 격변을 목격한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과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이 역사 안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모형으로서의 율법과 그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실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유대 사회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과 제사 제도를 유지하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와해되면서 성전세와 11조 제도가 폐지된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던 성전세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고 같은 맥락에서 레위인을 근거로 하는 제사장 집단이 와해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드려지던 11조도 더 이상 드려질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오늘날의 유대교회는 율법에 11조가 없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제사장 집단이 와해되었을 때로부터 이미 11조 규정은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규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버나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그때까지는 유대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할 것을 가르치셨던 것이다. 이렇게 성전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어떠한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접근해 봐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맥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4. 마태복음 23장의 맥락을 통해서 본 23절 해석. 23장 23절의 말씀은 23장 전체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다.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13절, 15절, 27절,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대충만 봐도 그야말로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화가 있을 것이다에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 우아이다. 오 슬프도다라는 의미나 오 재난이로다 또는 오 화로구나처럼 비극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 괴로움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종의 감탄사이다. 따라서 오 재난이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또는 오 슬프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또는 오 화로구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처럼 너희들의 이러이러한 행위들과 상태들은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책망과 경고를 동시에 의미한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패역함을 책망하셨던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이러하게 패역한 자들이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고 경계하라는 말씀이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온다. 21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 21장 28절에서 44절까지는 비유로 가르치시는 장면이다. 21장 45절과 4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고 예수를 잡고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그들과 충돌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잡지는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 나온다. 22장에서도 예수께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다른 곳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성전 뜰이나 성전에 딸린 부속 건물인 회랑에서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시던 공간에서 떨어져서 성전 안에 있는 다른 곳에서 모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 모의를 통해서 올무로 사용할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은 22장 17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가 라는 질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답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다시 그 자리를 피하게 된다. 22장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예수를 옳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사두개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잠잠해질 뿐이었다. 그러다가 23장 1절에서부터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23장 전체를 통해서 율법주의 종교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셨다. 예수님은 21장 13절에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24장 1절에서 나오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동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사에 이르기까지 유대의 종교 지도자 집단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도발을 해왔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탁월한 답변으로 이들의 도발을 다 물리치셨다. 이렇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도발을 다 물리치신 이후 23장 1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23장 전체를 통해서 시간적으로 그들이 다 물러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자들은 이러이러한 패역함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의 패역함을 말씀하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책망과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그들을 향한 어떠한 권고나 권유의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너희 율법주의자들은 이러이러한 패역함을 저지르고 있으니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라는 권면의 맥락이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라 너희 율법주의자들은 이러이러하게 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비극적인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는 책망과 경고의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들은 결코 구속사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최종적인 선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것도 행해야 하지만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권유나 권면을 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결국 이것도 행할 수 없고 저것도 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반어적으로 하신 것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11조의 정신이었던 정의와 긍휼, 믿음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규정을 하신 후에 곧바로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맥락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가르쳤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권유, 권면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것을 행했어야 했지만 전혀 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행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최종적인 선고를 하신 것이고 동시에 박하와 회양, 근체와 같은 11조의 형식도 결국에는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반어적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때로부터는 다른 율법의 형식들은 논외로 두더라도 적어도 성전과 제사제도에 관련된 성전세나 11조에 있어서만은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해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장래에 되어질 역사를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서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23장 전체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책망하신 경고는 머지않은 장래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읽혀지는 문장 그대로 이 말씀은 11조의 형식도 버리지 말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맥락과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해석이다. 11조의 형식을 가리키면서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라고 말씀하실 때 버리다에 사용된 단어 아피에미는 버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포기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즉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은 저것도 포기하지 말아야 라는 무엇인가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이미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11조의 형식을 지키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형식을 포기하지 말라는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는 그 말씀의 끝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상 너희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오고 있었던 11조 형식들을 결국 지킬 수 없게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그렇게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다면 지켜보라. 라는 말씀을 반어적으로 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을 고려한 타당한 해석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실제 의미는
너희 율법주의자들은 11조가 담고 있었던 의미를 전혀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형식조차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지킨다고 하고 있으니 그때가 되었을 때에도 지킬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보라. 라는 말씀을 반어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마태복음 23장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먹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된 것이고,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들 중에 메뚜기의 종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한 종으로 먹을 수 없도록 규정된 것들이다. 포도주와 같은 음료를 마실 때 하루살이 같은 곤충이 빠져 있는 것을 모르고 마셨다가 율법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하려고 망을 사용해서 걸러서 마시던 문화를 인용하시면서 율법주의자들의 과도한 율법 규정을 가리키신 후에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똑같이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낙타는 삼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체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곧 그들 스스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은 11조가 담고 있었던 공의와 긍휼, 믿음은 모르더라도 어찌되었든 율법 형식은 지키고 있었으니 앞으로는 그 형식과 함께 그 담고 있었던 내용까지 지키라 라는 권유나 권면의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너희들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반어적으로 하신 것이다. 이상의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서 읽어보면, 율법 선생 노릇하고 있는 너희 무능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에게 재난과 슬픔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11조의 형식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11조가 담고 있었던 진정한 의미는 결코 알 수 없는 자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를 자기 의로 가득 차게 했던 그 율법의 형식조차도 결국에 가서는 결코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된다. 5. 11조 유효론의 문제점. 율법이라는 제도와 형식은 그 형식 자체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실 구원에 대한 모형과 예표로서의 기능이 그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형식으로서 율법이 담고 있었던 구속사의 진정한 의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신약 교회의 탄생으로 모두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진 신학적인 대전제이다. 형식으로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된 것이다라는 신학적인 대전제가 이미 신약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조 유료론을 따르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11조의 형식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신약 교회에서도 여전히 형식으로서의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신학적 대전제와는 별개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시고 말씀하신 율법의 조항들에 있어서만은 신약 교회에서도 여전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43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나병과 그 치료와 정결례와 제사장의 확인 과정이라는 규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11조 유효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키라고 말씀하신 율법의 형식들은 신약 교회에서도 여전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따르자면 이에 나병에 관한 규정 또한 오늘날의 신약 교회에서도 여전히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 어떠한 교회에서도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복음서 여러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때까지 유대의 모든 절기를 다 지키셨다. 11조 유효론을 따르는 분들의 해석을 놓고 보자면 유대의 절기에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는 규례도 여전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동일하게 주장을 해야 그 해석의 일관성이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신약교회에서도 여전히 11조가 유효하다고 주장을 하려면 당연히 그 11조의 용도에 있어서도 또한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해야 맞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지키신 유대절기와 그 절기의 공동 식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11조 유효론을 주장하는 교회 중에서 유대의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를 기념하는 음식을 함께 먹는 곳이 있나? 실제로 유대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는 개신교회는 없다. 11조의 용도에 있어서도 오늘날의 교회에서 11조를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과 이미 2000년 전에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이런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이다. 교회에 11조를 낸다는 것은 현재 목회자들과 교회 직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계승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11조 유효론자들도 목회자가 제사장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 시리즈의 1편, 구속사의 관점을 통해서 본 11조에서 이미 다룬 것처럼 11조는 반드시 땅의 소산으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지 절대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11조를 먹는 것으로 내는 교회가 있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11조 형식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 어디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그 방식과 용도를 그렇게 임의대로 변경하고 해석해서 신약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 참고 광목 주석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저주하신다. 여기서 독사의 새끼들은 우리말에게 XX와 같은 단순한 욕이 아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자를 유혹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뱀을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이 구절을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께서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뱀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선생들이었다.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안식일과 각종 절기, 11조와 금식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었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구약과 모세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증언하였지만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한다. 음식과 의복 규정, 날과 달과 절기 등의 형식으로서의 율법은 다가올 것의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로마서 9장 30절과 31절에서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고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증언하고 있다. 32절에서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첨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형식으로서의 율법을 지켜 자기 의를 세우고 스스로 의로워지려 했던 당시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된 것이다.